누가복음 18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9절에서 14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하냐,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25차 세계 산업인대의 메시지 핵심이 뭐냐? 여러분은 어떻게 듣고 정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메시지 핵심 1, 2, 3과 메시지 핵심이 뭐냐? 복음의 누림. 거기에, 여기에, 그곳에 복음이 필요하다. 복음의 누림.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온 복음. 그래서 사단이 이걸 이용하잖아요. 강대국. 성공한 사람들 이용하죠. 실패한 사람들은 이용할 그 도구가 안 되니까, 이미 실패했으니까. 강대국, 이런 3단체, 종교. 이거란 말이에요. 이제 아무래도 강대국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강대국, 3단체, 종교. 거기에 능력, 그 사람들이 하는 운동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운동. 그리고 이런 전략, 이거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뭐가 아니면은 보호자로부터 준 내려오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은 이거를 못 이긴다니까. 능력은 우리보다 강대국이 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아니면 못 이겨. 목사님, 복음 가져도 능력이 못 따라가던데요?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아니면은 절대 능력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부럽기만 하지. 그러니까 능력이 더 생긴단 말이 아니에요. 자꾸 오해하지 말라니까요. 강대국들보다 능력이 더 생긴단 말이 아니고, 강대국은 사단이 이걸 이용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막 그들이 하는 이 3단체가 하는 운동, 전략들, 어떤 방법으로도 넘어설 수가 없어요. 보호자로부터 온 하나님의 축복, 복음만 넘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 렘넌트 학교 와서 아무리 노력해도 타고난 아이 못 따라가요. 그 능력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보호자에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 그것만 넘어설 수 있다고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것만 넘어설 수 있는 거지. 다른 걸 못 넘어서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게 넘어서는 것을 자꾸 넘어섰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복음을 누리면 되느냐? 어느 정도 누리면 되느냐? 나를 복음화, 나를 보좌화하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하다, 보좌하다 그 단어를 여러분들이 자꾸 둘로 나누어서 자꾸 새로운 단어가 나오니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같은 단어예요. 나를 보좌화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12가지 사단의 전략에서 못 빠져나와요. 구원받았으니까 빠져는 나왔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를 화시키지 못하면, 복음화시키지 못하면은 계속 육신 짓고 살아가면서 이게 걸림돌로 걸려들어요. 자꾸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나를 복음화, 보좌화 시켜버리면은 이렇게 돼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재창조. 여러분, 이제 메시지를 조금 이제 차분하게 들으셔야 돼요. 재창조 그러니까는 막 천지가 개벽 그러니까 단어 이게 속지 말라니까. 천지 개벽하니까 뭐가 막 확 뒤집혀져가지고 저 종이 총리 되고 종이 왕 되고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나를 복음화 시켜버리면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게 재창조 역사라니까. 그게. 부모로부터 받은 거 말고 이 세상에 얻은 그것 말고 내 속에 보좌가 임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화 돼버리니까 그게 재창조 역사라니까요. 그래서 이걸 보고 영적 세계 치유자. 그렇죠. 내가 치유가 돼야 영적 세계를 치유하지. 이거 본인이 거듭남이 뭔지도 몰라. 본인이 재창조가 뭔지도 몰라. 그런데 누구를 재창조를 시키고 누구를 거듭나게 해줄 거란 말이야. 맨날 눈에 보이는 얘기 나오고 다니지. 그치? 될 수가 없어. 어느 정도 누리면 되느냐? 나를 보좌화 시켜라. 어느 정도냐? 내가 보좌화 되도록. 교회가 보좌화 되도록. 이건 여러분 이제 여기서 교회가 보좌화 되도록 그 말은 이거는 과거라면은 이거는 오늘이라 할 수 있어요. 오늘. 교회를 보좌화해라. 그래서 오늘. 이제 오늘이 뭐냐면은 늘 오늘 속에서 내 생각, 내 수준, 이게 오늘이잖아요. 내 생각, 내 수준. 복음은 받았어. 그래서 사실은 보좌화 되어 있는 건데, 복음 받으면은 보좌화 되어 있는 건데, 그 보좌화 되어 있는 걸 못 누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이라는 것은 실제 어려운 현실이잖아요. 이제 어떤 상황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생각, 내 수준, 아니면은 내 사상, 이게 앞서게 되잖아요, 자꾸. 그러면은 어떤 착각에 빠지죠? 내가 주인 되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이니까, 내 수준이니까, 내 사상 가지고 하니까 내가 주인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교회를 보좌화, 오늘을 복음화해라. 그러면 거기에 여기에는 나를 보좌하면 재창조 역사라는 것처럼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잖아요. 이걸 보고 영적 세계의 사령관 그랬어요. 영적 세계의 사령관.
나의 업을 보좌화시켜라. 나의 업을 복음화시켜라. 이거는 이제 미래와 관계 있죠. 자, 뭐 여러분 아무리 좀 이렇게 세상에 눈이 어두운 사람이 할지라도 앞으로 정신병 시대에 온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심각한 영적 문제. 그러면 이게 두 개 합쳐가지고 결국 재앙시대 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요 재앙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으면은 우리의 미래도 없어요. 이걸 해결할 답이 없어요. 미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복음화, 미래를 보좌화시켜라. 그걸 보고 미래 치운데 이때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걸 보고 영적 세계의 파수꾼 그랬어요. 영적 세계의 파수꾼. 자, 그럼 이제 복음의 누림만 사단이 이용한 강대국 3단체 종교의 능력, 그들이 하는 운동, 그들이 하는 전략을 넘어설 수가 있는데 복음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방법.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냐.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 같이 하지 않 이거 안 했단 말이죠. 세리야도 같이 하냐함을 감사나이다. 마치 우리가 불신자들이 멸망 가운데 빠져 있는데 나는 그 멸망 가운데 있지 않고 구원받은 거 감사합니다라는 것하고 약간 비슷한 거예요. 가서 구원의 복음 전할 생각 안 하고, 그렇죠. 저 사람들이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내가 현장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고 맨날 그 감사만 하고 있는 거죠. 구원받은 거 감사합니다. 구원받을 사람에게 가라고 구원 준 건데. 그것과 약간 비슷한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이 세리는 이랬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죄인이로소이다 이 말은 늘 내가 죄 짓고 실수하고 그런 죄인이로소이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제 산업선교, 그 다음에 이제 렘넌트 전도학, 마침 중간에 쉬잖아요. 이제 하나교회 휴게실 들어가 있으니까는 그 지역의 목사님 한 분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집보다 나이가 위니까 이제 형님 그러잖아요. 형님 메시지 포럼 좀 해보시죠. 그래. 그래서 메시지 금방 듣고 내려왔어. 그래서 애언의 행복한 기도, 환상의 행복한 기도, 또 미래의 행복한 기도. 그랬더니 그거 말고요. 형님 메시지 포럼에 와서 그랬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인간 문제가 몇 개냐 그랬더니 3개로 들어있어요. 수요일 날 우리 김다니엘 목사가 백문 일답 그게 문제라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다른 것을 문제로 생각하고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백문일답이 아니고 백문일문. 100가지 문제는 한 가지 문제, 그렇게 해야 돼요. 백문일문. 그래서 일문일답. 다른 것을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문제잖아요. 인간 문제는 하나밖에 없는데. 인간 문제는 하나, 뭐냐? 죄.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도 하나, 복음. 복음이 몇 가지 문제 해결했냐? 하나. 뭐만? 죄만 해결했어. 그래서 제3 만든 순간에 인간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하는 포럼이라니까요. 새신자하고 하는 게 아니고. 회개. 되게 여러분 목사님을 이렇게 포럼을 해도 회개, 돌아서는 것, 하던 것을 안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던 것을 왜 안 해요? 하던 거 안 한다고요?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는 것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던 거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는 대가를 지불하는 거라니까. 대가. 원죄든 자범죄든 죄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우리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지불했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회개다. 안 믿으면 여기 아멘하는 사람들도요, 또 자기 행위로 회개합니다. 그래야 뭐가 된 것 같거든. 구원, 죄인이 죄산 받았으면 다 받은 거지. 그렇죠? 죄인인 줄 모르니까 자꾸 죄사함이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죄인이 죄산 받았으면 다 받은 거지. 그게 구원이야. 다 받았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배추 얘기를 했어요. 배추 한 추럭을 너희 밭에서 내가 훔쳤어. 그것을 문제 삼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배추밭 주인 수준밖에 안 돼. 그런데 배추 훔치란 말이 아니야. 배추 훔치면 배추밭 주인하고 관계가 깨져. 배추 훔쳐라 그런 말 안 해요. 배추 훔친 것이 하나님하고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럼 막 훔치란 말이냐? 안 되지. 인간관계 맺어야 사회생활 잘해야지. 그게. 그러면서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못할 게 뭐 있냐?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얼른 접수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못할 게 뭐 있냐? 그러니까 접수가 안 돼요. 뭐요? 다시 해보세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안 한 게 뭐 있냐? 안 한 게 뭐 있어요?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있잖아요. 언제요? 음욕 품지 마. 간음이야. 미워하지 마. 살인이야. 탐욕, 우상숭배야. 하나님 앞에서 안 한 게 뭐 있어 그럼? 다 하고 있거든 지금. 그런 의미에서 이 세리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있고 안 하는 건 하고 하라는 거 안 하고 그러고 있다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뭐라 하죠? 누가 의롭다함을 얻고 갔겠느냐? 바로 세리 이 사람이니라 그랬죠.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어떤 믿음이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없다 그랬어요. 자꾸 여러분
재창조 그러니까는 천지개벽,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쓰는 그 천지개벽, 막 정권이 바뀌고 막 위치가 바뀌고 자리가 바뀌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린 것이 재창조예요. 화됐어, 화. 복음화돼 버린 거예요. 복음화가 안 되면은 12가지 사단의 전략이 늘 평생 살면서 걸림돌이 돼요. 이게 복음화. 오늘 요게 복음화가 되지 않냐면은 자꾸 착각에 빠져요. 내 생각, 내 수준, 내 사상. 미래 치유되지 않냐면은 미래 못 살리잖아요. 그럼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업도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복음 누리는 방법이 뭐냐?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믿음의 사람들을 놓고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다 그랬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믿음인데, 방법이 믿음인데 믿음의 행위가 뭐냐는 거죠.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믿음 아니에요. 믿음에는 행위가 있어요. 행위.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믿음의 행위, 말하자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했는데, 믿음의 영혼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행위라니까요. 그냥 믿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의 행위라니까.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 말씀 없는 믿음은 그 죽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요. 믿음의 행위가 뭐냐?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믿음의 행위가 그게 뭐죠? 믿음의 행위가 전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영혼이 말씀인데 성삼위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게 과거, 오늘, 미래에 대한 약속, 언약인데 그게 그리스도 그 말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행위, 믿음의 영혼. 그렇죠? 우리 인간은 영혼이 없으면 그거 죽은 거잖아요. 믿음에도 영혼이 있어요. 믿음에도 행위가 있다니까요. 그게 말씀이고 기도고 전도인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뭐냐? 믿음의 행위가 믿음의 영혼이 기도인데, 기도는 과거, 오늘, 미래에 대한 약속, 이게 나의 화되는 거잖아요. 기도. 이 약속이 내 영혼, 내 생각, 내 마음, 내 삶 속에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2장 18절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내 속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럼 전도는 뭐냐? 믿음의 행위가 전도인데, 전도는 이제 이거를 현장화 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미래화 시키는 거고, 이거를 시대화 시킵니다. 그걸 보고 문화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 성경은 언약이거든요. 과거에 대한, 오늘에 대한, 미래에 대한 약속이에요, 성경. 그런데 거기 핵심 키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영세전에, 지금, 세세무궁토록. 이거를 내 속에 받아들여라.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과거에 약속하신 거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과거 문제가 끝나지. 성경에는 오늘, 지금 약속하는 게 있어요. 그걸 받아들여야 오늘 하나님 나와 함께한 축복을 누리고요. 미래의 약속,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현장화 시켜라. 미래화. 요게 말하자면은 393 기도예요. 그게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11절에 빛을 선전하라고 부른 자가 아니뇨 그랬죠. 결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성령 충만 하잖아요. 그러면은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 할 때에 대개 성부, 성자는 배제되고 성령 충만으로 생각하기 쉽거든요. 이게 거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 이 성령 충만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여기서 신비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틀린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란 말은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다 그 말이에요. 성령은 이 성령의 영이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 할 때는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으로 우리가 삼구상 기도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그 내용이 뭐냐를 찾아야 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삼구상 기도할 때. 그게 이 성령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충만케 해달란 말인데, 성삼위 하나님 충만한 게 뭐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절대 계획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으로 충만한단 말이며, 그게요.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절대 계획을 알면 절대 방법이 나와요. 그리고 절대 목표가 보이게 돼 있잖아요. 이걸 합친 것을 보고 절대 응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합친 거를. 이게 성부, 성자, 성령. 따로 나눠 사는 사역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것만 하시고 그리스도는 이것만 하고 성령은 이것만 하고, 그래서 틀린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 성삼위 하나님의 방법, 성삼위 하나님의 목표, 이거를 찾는 거 보고 절대 응답이다. 그러니까 이 절대 응답을 가진 사람은 어디 가도 응답이에요. 그게 성경에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이고 렘넌트 7명이고 로마서 16장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절대 응답을 가진 사람은 감옥에 가도 응답이잖아요. 노예로 가도 포로로 가도 속되어도 응답이에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온 뭐죠? 구원. 그걸 보고 우리가 오직이라 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온 구원을 가진 사람은 어디 가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유일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내 수준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으로 증인되리라 그랬잖아요. 그걸 보고 재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셨기 때문에 모든 메시지는 복음 누리라는 겁니다. 복음을 누려라. 어느 정도 누리면 되느냐? 나의 과거, 오늘, 미래가 치유될 만큼 누려라. 복음으로. 그렇죠. 복음으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나의 미래가 치유될 만큼 복음 누리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재창조,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 거기에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하죠. 복음을 누리는데 방법이 뭐냐?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믿음인데 되게 그냥 여기 믿음이 여기서 끝나잖아요.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르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 그 믿음의 행위가 일반 종교에서 말한 바르게 살아 그 말이 아니고 믿음의 행위가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지 않고 믿습니다. 그거는 행함이 없는 믿음과 같은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데 약속 없이 믿는다. 그게 죽은 거잖아요. 믿음의 행위, 말씀. 믿음의 행위, 기도. 믿음의 행위가 전도. 무슨 말씀이냐? 성경 전체 말씀은 과거, 오늘, 미래에 대한 약속이에요. 거기 핵심 키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것을 믿는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거를 기도한다 했을 때는 이거를 내게 받아들이라는지. 이거를 전도라 할 때 그거를 이제 현장화 시키는 것이다. 이거 보고 393 기도예요. 이렇게. 오늘 또 복음 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복음으로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 치유되고 재창조,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시공간 초월의 역사. 여러분 걸음걸음에서 확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시험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